오늘부터 이사야서 읽고 설교합니다. 이사야는 남유다 선지자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잘못해가지고 우리처럼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남북으로 갈라졌는데 남쪽을 남유다라 불러요. 북쪽을 북이스라엘. 여기는 유다라는 거 유다 지파가 핵심이고, 여기는 에브라임 지파가 핵심입니다. 여기에 이사야가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집안은 알려진 게 없고 아모스의 아들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활동 시기는 그 1장에 나오는 왕들 있죠. 우시야, 요다, 아하스, 히스기야. 왕이 4명이에요. 4명 왕의 시대가 보면 주전 한 780년부터 680년, 거의 100년에 걸쳐 있어요. 근데 100년간 사역했을 수는 없고, 우시야 말기쯤에 이제 시작해서 요담, 아하스 때 선지자 활동하고, 그리고 히스기야 때 본격적으로 활동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제일 많이 나오는 때가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와 이사야 항상 이렇게 연결돼요. 다윗 하면 사무엘, 다윗. 이제 후기 이야기하면 나단 선지자, 다윗, 이렇게 서로 연결되듯이 히스기야 하면 이사야, 히스기야 때 주로 활동했다. 고로 이사야가 2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오래됐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게 2700년 전에 글을 읽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얼마나 참말인지, 그때 참말이고 지금도 참말이고 앞으로도 참말인 것이 증거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1장 1절 그 끝에 계시라 말이 요한계시록 할 때 그 계시, 그 똑같은 글자입니다. 요한계시록 계시는 계시라 할 때는 사람이 말한 거는 그거는 가르침, 강의라 하죠. 그런데 계시라 할 때는 앞에 항상 하나님의 계시. 근데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계시대요. 사람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라. 사람에게 말씀한 거예요. 그 사람이, 요 사람이 항상 선지자라 불러요. 선지자. 신약에는 사도라 하기도 하고. 사도도 선지자예요. 말씀을, 계시를 받은 사람을 다 선지자라 해요. 근데 이 계시의 이 내용은 선지자가 기록하지만 선지자가 저자가 아니고, 이사야서의 본 저자는 이사야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이제 계시의 특징이에요. 바울의 서신서, 저자가 바울이라는 것은 기록을 했다는 것이고, 그 내용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태도가 필요해요. 이사야서 읽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읽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태도가 필요해요. 그래야 사뭇 긴장하죠. 설교하는데 제가
이 목사의 말이다 하고 들으면 저 사람만 좋은 말 하나, 딴 데 가도 좋은 말 하지. 이러면 긴장이 풀리죠. 근데 제가 전하는 설교가 계시의 말씀이다 이러면은 좀 다르죠. 그렇다고 설교가 계시는 아니에요. 설교와 계시는 달라요. 설교와 성경은 달라요. 계시의 책 하면 성경이고요.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기록한 책이에요. 설교는 그 성경의 그 내용 있죠. 내용의 의미를 요 현 상황의 청중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설교는 텍스트가 처음도 성경이고요, 끝도 성경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성경 구절을 그대로 말하지는 않죠. 저의 언어로 이야기하죠. 혹은 우리들의 언어로 이야기하죠. 근데 이 우리들의 언어로 말하든 저의 언어로 말하든 이 말하는 내용의 의미 적용을 한다 할 때 적용점, 이 또한 성경의 메시지, 성경 본문이 있으면 본문이 주는 교훈, 메시지가 있죠. 그 메시지 안에서만 설교가 유효하고, 설교가 이 성경의 메시지를 벗어나면 설교가 아니라 사람의 말이 되고 다른 복음이 돼요. 이렇게만 들으면 그럴 수 있겠다 하는데, 근데 성경에 이에 대한 벌을 보면 무시무시해요. 이 계시의 말씀에 뭔가를 더하면 재앙이 더해진다. 감하면은 구원을 잃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자로서 이 본문을 지금의 언어로 제가 풀이해서 이야기하죠. 이 책임감이 커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하면 제가 가장 먼저 불족에 떨어져요. 또 여러분 중에 교사분들, 목자분들, 여러분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요라고 가르치는 요 시각, 혹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서로 나누는 시간에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아셔야 돼요. 성경을 아시는데 성경이 66권이나 돼요. 그 66권이 다 옛날 책이에요. 옛날 책이에요. 이 책은 2700년 전이에요. 2700년이란다. 2700년 전에, 혹은 3500년 전의 책도 있어요. 우리 당군이 이야기하는 그와 비슷한 때. 근데 이 책이 옛날 책이에요. 근데 옛날 책인데 다 약속의 말씀이라. 이루어졌던 내용인데 이루어질 말씀이기도 해요. 그리고 지금의 우리에게는 약속이 되어서 이 내용이 우리에게 이루실 말씀이 되는 거라. 참 희한하죠. 구약에 이루어질 일들을 기록한 책인데 우리에게는 이루실 약속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진리의 영역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무궁무진한 겁니다. 희한하죠. 이 말씀이 정말 무궁무진. 그러니까 이 말씀은 깊이가, 넓이가, 높이가, 너비가 청량할 수 없어요. 제가 설교자긴 해도 참 세 발의 피로 이렇게 설교하죠. 참 형편없죠. 근데 형편없는 설교인데도 기자씨만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받고 복을 받는다니까 또 희한하지, 그죠? 믿음의 세계는 희한한 겁니다. 성도님들, 이 희한한 세계에 여러분 인생 참 복 있는 그런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이 희한한 게, 이 인생을 뭉개고, 파괴하고, 그러면 참 비참해지죠. 근데 그게 아니고, 아까
기도하시니 우리 집사님도 기도했지만 가라지가 또 알곡이 되고 그런 지옥 떨어질 사람이 천국에 가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가 이 성경을 잘 몰라서 지금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성경을 아는데도 단편적으로 아는 게 많아요. 단편적으로.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사야서 읽으시면서 이사야의 이 단편을 보는 거 중요해요. 근데 이사야서만 우리가 설교 듣지는 않지요. 계시록도 또 갈라디아서도요. 또 요수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을 읽을 때는 단편적일 수 있죠. 그런데 그 단편을 모아서 종합할 수 있어야 돼요. 종합한다. 이 종합해서 종합하면 무슨 효과가 나오나? 믿음이 아주 신실해집니다. 이 통합적인 믿음. 신실함, 통합적인 믿음. 이 믿음은 그 인격과 함께 말과 행동, 사람 관계, 모든 게 변화가 일어나요. 그 변화는 말씀을 향해 있어요. 그 말씀을 향해 있다는 거는, 약속의 말씀을 향해 있다는 거는 시간이 갈수록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믿는 재미가 있겠죠, 그죠? 그 믿는 재미가 더해지면 이게 생기가 돼요. 생기. 그리고 이 성경을 이제 설교할 때 좋은 설교는 이 성경을 텍스트로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안에서 그 본문을 뿌리로 해서 그 메시지로 잎사귀와 꽃을 그리고 성도들에게 행동을 해서 결과를 내도록 촉구하는 게 이제 좋은 설교예요. 제가 부족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늘 노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은 설교를 비평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가 돼요. 이 비평한다, 분별한다는 게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죠.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듣고서, 이건 진짜 하나의 말씀이다 하고 분별한다면, 은혜가 돼요. 근데 만약 여러분이 유명하긴 한데, 말씀에서 어긋난 설교를 듣는다면, 유명해서 아멘 하면 문제가 있겠죠, 그죠? 이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이게 필요해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이제 노력해야 될 게 성경을 읽어주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읽고 해서 성경으로 믿음이 구축이 돼가요. 집을 건축하듯이 믿음이 구조화돼가요. 성경을 통해서. 근데 여기에 다른 거 그렇게 많이 거의 필요 없어요. 저도 경험하는데 성경이 주 재료예요. 성경이 주 재료가 돼요. 근데 이제 그 외에 다른 학문도 도움이 되긴 해요. 도움이 되긴 하는데 그것은 인테리어 혹은 소프트 프로그램 정도로 필요하지 필수적이지는 않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으로 이 지식을 구축해 나가면서 사람도요 성경적인 사람인가 아닌가를 분별해야 되고 설교도 여러분이 분별해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죽어요. 똑똑하세요. 똑똑해야 돼요. 시간이 갈수록 이제 똑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떠나도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 자신이 남을 수 있는 믿음이어야 해요. 잊지 마세요. 이제는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설 때에 그 사람들이 많을수록 좋은 교회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분별되는 그런 시대가 됐네요. 제가 왜 성경 시험을 보나 있죠. 그래야 아이들도 어른들도 성경을 읽어요. 참 어쩔 수 없는 그런 제 결정이에요. 그 성경 시험을 이제 보는 게 그런 거예요. 하면 이제 읽잖아요. 읽으면서 억지로 읽을지라도 읽으면서 성경을 알게 되죠. 알게 되면은 사실은 처음에 억지라도 읽으면서 이런 말씀이 있었네 이렇지 그죠? 이런 말씀이 있었네. 좀 새롭네. 혹은 설교를 다시 들으면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설교 내용이 엄청 많은 거 아십니까? 저는 그거는 확실하게 이야기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설교에서 거의 51%, 최소 51% 이상 여러분 놓치고 있어요. 51%가 뭘 의미하시는지 아시죠? 이거 다시 들으면은 이게 들리는 게 있어요. 그 성경을 중시하는 거라. 그 어릴 때도요, 사실 억지로라도 성경을 읽어나가면 자라면서 성경의 맛을 알게 돼요. 알게 되면은 성경에 이제 힘을 믿고서 의지하게 되죠. 똑같아요. 교회 일꾼은 성경을 아셔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모르면서 교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모르면서 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여기는 게 우리의 이 한편의 생각이에요. 왜냐? 분위기가 그래 왔거든. 근데 그거는 틀렸어요. 성경을 모르면 사람을 얻을 수 없어요. 나도 구원 못 받고 사람을 얻을 수 없어요. 복음이 아니면 사람을 얻을 길이 없어요. 이건 제가 경험상으로도 확증할 수 있어요. 말씀이 아니면 사람을 못 얻어요. 친절하게 하시는 분이 있죠. 돈을 쓰고 하해서 하는데 그 사람 몸은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여기다 꽂아둘 수도 있어. 그런데 그 사람 영혼을 구하기는 역부족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교회 일꾼이라면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귈 때에 말씀을 사랑한 사람을 사귀세요. 그리고 이 아이들도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에게 그런 부모가 되어주세요. 예? 부탁입니다. 이 아이들은 여러분의 은행을 보고 먹고 자라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 아이들도 똑같이 그렇게 해요. 이 교회가 좀 그런 분위기죠, 그죠? 더 강화돼야 돼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이 시간이 금방 가요. 이 교회만 해도 10년이 넘었어요, 벌써. 이 교회가 지나온 시간보다 이제 짧아질 것 같아. 이 교회가 이제 이 존속할 시간이. 1절에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를 기록하고 있다 했어요. 히스기야 때 주로 활동했어요. 이 왕들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요. 전에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 하면서 왕들 이야기를 했는데 그 왕들 이야기에서 이제 특징은 롤러코스터처럼 이렇게 왕들의 이야기가 선한 왕, 악한 왕, 선한 왕, 악한 왕이 있더라. 근데 유독 북이스라엘은 그 시작이 금송아지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은 거의 다 악한 왕이에요. 근데 남유다는 그렇지 않죠.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인데 그렇게 좋은 아버지, 할아버지 조상을 뒀으면 다 괜찮은 사람일 것 같은데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으로 해서 시드기야까지 이제 망할 때까지 보면 롤러코스터예요.
부모의 영향이 있긴 하지만 자기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이제 이 가르침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네 왕도 그렇습니다. 우시야. 우시야 하면은 가장 오래 통치한 왕이에요. 우시야. 좋은 왕이에요. 아주 좋은 왕이에요. 아주 좋은 왕인데 끝에 거의 말년에 교만해가지고 나병이 들어서 뒷방신세 되었어요. 그리고 아들 요담하고 공동 통치인데 뭐 아들에게 맡긴 거죠. 우시야는 좋은 왕인데 교만해져서 벌을 받았다. 자,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무슨 교만인가? 참 이게 또 의외예요. 전쟁에서 이기고 또 믿음에서도 인정을 받고 만사형통이에요. 우시아는. 그래서 이 왕이 내가 하나님하고 얼마나 가까운지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라. 여러분도 가끔 그럴 때 있죠. 내가 하나님하고 얼마나 가까운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높이시는지 이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라. 그래서 제사장들을 물러나게 하고 자기가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향을 피웠어요. 향을 피운다는 것은 예배 행위지, 그죠? 근데 예배 행위도 질서가 있어요.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 같이 예배하지만 설교 제가 해요. 질서가 있어요. 근데 이 우시아가 왕이니까 모든 사람이 아래로 모여서 자기가 분향단에 향을 피우다가 하나님께 벌받아서 나병 환자가 되었다. 이게 이제 우시아 이야기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주는 거는 아무리 잘나도 나이가 많아도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고 교회 질서를 따라가야 돼요. 이 교회는 나의 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부르신 순서입니다. 이거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분별해서 교회 질서를 지켜야 돼요. 이걸 잘 하셔야 돼요. 특히나 이제 한국 교회가 여러모로 그런 게 있죠. 나이나 뭐 사회 지위나 돈 이런 걸로 직분이 맡겨져 가지고 그게 또 계급장이 돼 가지고 진짜 영적이라는 질서가 없어요. 그래도 이 교회는 그걸 세우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좀 협조해 주세요. 그 다음에 요담인데 아버지 우시아가 나병이 들면서 이제 통치하게 된 아들입니다. 요담, 존왕이에요. 아버지가 그렇게 나병이 들어서 뒷방에 앉아 있는 걸 본 아들이 무슨 마음이 들겠습니까? 요담은 좋긴 한데 적극적으로 좋은 왕이 아니고 소극적으로 좋은 왕. 아버지가 벌받아서 나병이 된 거 그거 보고 절대 성소에 성전 가까이를 못 갔어요. 그렇게 하면 아버지처럼 된다 해서 그 성전에 대해서는 제사장들에게 그대로 맡기고 왜 참여하지 않고 그랬답니다. 또 전쟁이 나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해서 이기고요. 그 당시 아람, 지금 수리아를 말합니다. 수리아 혹은 시리아, 아람이에요. 그때 아람이 대단한 국가입니다. 아람어가 제일 유명한 언어예요. 예수님 때도 아람어를 썼어요. 그만큼 아람의 영향이 커요. 그 아람의 공격에 대해 요담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아람을 물리치고 그로 해서 남유다를 튼튼하게 세웠어요. 그리고 요담의 아들이 아하스입니다. 아하스는 남유다 왕 중에 가장 나쁜 왕 중에 왕입니다. 자기 아들을 산채로 불러 태워서 우상 몰로에게 바친
왕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 보고 나도 내 아들을 바치겠다 해서 자기 아들을 죽여서 바친 거예요. 약간 정신 이상이죠. 이 아하스 그리고 므낫세 이 두 왕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 두 왕으로 인해서 유다가 망하거든요. 그리고 온 유다 산에 우상숭배를 하도록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수르의 왕을 디글락 빌레셋을 만나려고 갔어요. 다메섹에 갔는데 다메섹에 보니 그 제단이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보다 그 제단에 훨씬 웅장하고 좋아 보이는 거라. 그래서 그 제단 설계도를 가져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그 제단은 북쪽에 옮기고 아수르에 거기에서 본 제단을 그대로 만들어서 거기서 제사를 드린 거라. 그게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될까요? 이런 악행을 행한 왕입니다. 또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합력해서 쳐들어올 때에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를 의지해서 아수르의 그 외국의 힘을 빌어와서 아람의 군대를 막고자 해가지고 이후로 아수르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참견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합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것이죠. 그리고 이 유다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스기야인데 이 악한 아하스 왕인데도 이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가끔 그런 사람이 있죠. 그 부모 같지 않게 믿음 좋은 아들, 딸이 있어요. 그 히스기야가 이 특별히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사야서 요 뒤에도 히스기야 이야기가 그대로 나와요. 앞에 열왕기 하에 나오는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놨어요. 히스기야와 이사야. 잊지 마세요. 히스기야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이사야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다윗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사무엘과 나단 때문입니다. 만일 이사야가 없으면 히스기야가 없어요. 사무엘과 나단이 없으면 다윗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위대한 그 왕들에게는 선지자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래요. 여러분은 사회생활 하잖아요. 특히 이제 직장에 다니는 우리 성도들은 사회에서 이제 성공하느냐 하는 그런 그 문제가 달려있죠. 여러분의 그 성공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 말씀을 가르치는 목자와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 이야기입니다. 이거 잊지 마요. 이 한국 교회가 이 부분을 놓쳤어요. 본인이 기도해가지고 금식해서 이루어졌고 맞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기적을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근데 기적은 이야기로 연결되지 않으면 기적은 무의예요. 열매가 없어요. 말하자면 500여 떡을 먹었는데 사라진 군중과 같아. 끝까지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려면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성공이란 말이 좀 그런데 여러분의 복 있는 인생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이 교회에서는 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확실해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다 특히나 이 마지막 때 복 있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 그래야 여러분 영혼이 시험 들지 않고 또 여러분의 이 자녀들 그리고 주변의 형제 자매들 그 친구들 다 연계되어 있어요. 페이스북에 10명만 해도 100명이 연계되어 있다 그러죠. 여러분 한 사람이 100명과 연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데. 히스기야 이야기하면은 몇 가지 생각나시죠? 아수르 군대, 무시무시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죽게 한 왕입니다.
그 군대가 앞에서 히스기야를 조롱해요. 그래, 너가 하나님 어찌해봐라. 아이고, 같지 않은 것들. 하고 이러고 있는 거라. 거기에 이사야가 그냥 벽을 향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걸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사야를 보내셔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했더니 진짜 하룻밤에 18만 5천이 죽었어요. 그러니 아수르 군대가 물러날 수밖에. 그리고 또 하나,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었어요. 죽을 병이 들었어요. 무슨 병인지 몰라도 죽을 병이 들었어요. 히스기야가 이런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살면서 내가 주의 일을 하지 않았냐고. 내가 한 일을 기뻐하시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나 낫게 해달라고. 이런 내용의 그 기도예요. 기도하니까 또 하나님이 들어주시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시는데 표적을 구하라 그래요. 그래서 해가 10도나 물러가게. 10도나 물러가게. 근데 앞에 아하스 왕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하스도요, 선지자가 뭐라 했냐면은 표적을 구해라 그랬어요. 이사야 7장에 나와요. 했더니 아하스가 뭐라 하냐?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래. 하여가 믿음 없는 사람이 꼭 그렇게 믿음 좋은 척이에요. 하나님이 표적을 구하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면 그냥 하는 겁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대.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사야가 하는 말이, 네가 남유다 백성들까지도 애를 먹이더니 하나님까지도 괴롭히느냐예요. 책망받았어요. 히스기야는 해를 10도나 물러가게 했어요. 진짜 물러갔어요. 히스기야가 병이 나았어요. 기분이 좋아. 그러니 다른 나라 신하들이 와가지고, 특히나 바벨론 대국이에요. 신하들이 와가지고 대왕이여 축하합니다. 히스기야는 대왕입니다. 왕이여 대왕이여 축하합니다. 하나님 히스기야가 막 기분이 업 돼가지고 와보시오. 내 보물이 얼마나 되는지 하고 창고에 신하들을 데리고 가서는 뭐 자기 자랑을 막 이따마가 한 거라. 그렇게 병이 나았으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만 처음부터 끝까지 끝이어야 돼요. 설교가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고 성경에서 끝으로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기 재산 구경시켜주는 거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세요? 따라하세요. 질투의 하나님, 시기의 하나님. 싫어하세요. 내가 너 고쳐줬는데, 내가 너 돈 줬는데, 너가 너 그 직장 줬는데, 너 가게 줬는데, 네가 네 자랑해. 히스기야 때는 괜찮았죠. 히스기야 지나 시드기야 때 망했어요. 히스기야 때 망한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너의 그 재산, 보물을 다 빼앗긴다. 어디에? 바벨론에게.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에게 망해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 잘 들었어요. 우리 부모들이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할 때 내 자손, 자손 그 자손에게 저주가 간다 생각해 보세요. 사실 끔찍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죽은 지 거의 딱 100년 후에 남유다가 망합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멸망에는 히스기야가 시작이에요. 뭐 그전에 아하스가 시작이라 해도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선언하시기로는 히스기야가 시작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런 시대에 이사야가 받은 계시의 내용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이런 시대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유다 항상 성경이 유다 예루살렘 이렇게 나와요. 유다 나라와 민족이, 예루살렘 도시예요. 성경은 민족과 도시를 함께 말을 해요. 아주 중시 여겨요. 새 예루살렘 도시 이름이에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좋은 왕, 나쁜 왕이 롤러코스터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시대에 이사야가 선지자로 활동했다는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 때 가장 본격적으로 활동을 했다 하는 거는 뭘로 의미하냐? 히스기야가 가장 좋은 왕으로 이사야를, 이 선지자를 활용을 잘했다 이야기입니다. 활용을.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목사를 활용하세요. 종입니다, 저는. 실은 제가 권면하고 책망하고 뭘 해도 실은 여러분의 종이에요. 여러분이 오라 하면 갈 수밖에 없고 또 여러분이 원한다면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목회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활용을 잘 하셔야 돼요. 저는 활용을, 여러분이 저를 활용할 수 있는 목사가 되려고 해요. 쓸모가 있는 목사.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쓸모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서신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때 이사야가 가장 열심히 일했다는 겁니다. 왜냐?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활용했으니까요. 근데 이사야서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히스기야 후에 나라가 망한다 하는 거예요. 고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이 내용은 왜 남유다가 망하는지, 왜 망하는지, 망하는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망하지 않는 길을 제시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인간의 모든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넘어서서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도시, 나라, 사람,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왜 망하냐? 망하지 않는 길, 그리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사야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끝의 내용은 요한계시록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도시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의 내용과 유사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사야서 자체가 요한계시록하고 패턴이 비슷하죠. 책망하죠. 길을 제시하죠. 재앙을 예언하죠. 그리고 끝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완성된 도시. 이사야서도 뒤에 보면은 40장 이후로 그 내용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고 보면 이사야서와 요한계시록의 패턴이 같은, 내용이 같은,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설교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자주 이야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한계시록과 관련해서 이사야서를 읽으시면 좋습니다. 66장이나 됩니다. 내용도 많고요. 그리고 내용이 분류하면 정말 다양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생각하면 좀 부담스럽지만 근데 그냥 한 본문 나가면 됩니다. 제가 설교할 때에 1장을 이야기하면서 뒤에 뒤 이야기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설교할 때 뒷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주로 뒷이야기는 그때 하지. 똑같이 이사야서도 요 본문 안에서 얻을 수 있는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니 부담보다는 기대를 가지고 이사야서를 읽어나가고 설교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나가는 진도에 따라 이사야서 그 결론을 보면 완성이요 결론인 것처럼 이사야서와 함께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어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한 1, 2분 정도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